반갑습니다. 대창서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합칭이고 대창서의 서는 스토리의 서입니다. 오늘은 대원사 대창서 스토리로 추석 이야기, 보름달 이야기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추석이라 그러면은 가슴에 많이 와닿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한가히 이 중추절이라고도 하죠. 보름달, 1년 중 가장 큰 마늘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올해의 그 핵곡식으로 밥도 짓고 떡도 하고 술도 빚어서 먼저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우리들이 그것을 또 향유하죠. 추석은 실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부터 아름다운 미풍장속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추석의 의미라 그러면은 보름달이 함께 하니까 보름달처럼 큰 원만함, 풍성함, 또 동거람이니까 가족 간의 친목, 화목, 또 가을이니까 결실, 풍요등이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그날은 절기음식으로 우리나라는 송편을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중국은 월뱅을 먹습니다. 월뱅도 달월자, 떡뱅자를 써가지고 내나 송편과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중국에는 이 월뱅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뱅도 크기도 다양하고 지금은 상품화되어서 포장도 근사하죠. 슈퍼마켓에 가면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다양한 월뱅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쏙이 들어 있습니다. 쏙을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더 맛도 다르죠. 우리가 말하면 앙금이죠. 월뱅 안에 쏙을 넣는다는 거죠. 각종 각색의 맛있고 달콤하고 새콤한 것을 입맛 따라서 넣어서 월뱅을 만듭니다. 이 월뱅은 또한 특별히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죠. 옛날에는 또 더 특별한 게 있었다 그럽니다. 이 월뱅 속에 무엇을 넣었겠습니까? 바로 황금을 넣었답니다. 월뱅 속에 쏙을 앙금이를 황금으로 넣었다는 거죠. 결국 상남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에 상남하는 용, 내지는 아부용이었죠. 지금은 당연하게 이런 것 같은 월뱅은 없죠. 올해도 중국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지 고향을 가는 것도 권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름달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는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에 후예라는 청년과 상아라는 아가씨가 둘이 서로 너무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관계였는지 어쩌다가 보니까 천상의 사람들로부터서 이렇게 질투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예는 활잡이였대요. 그야말로 활을 잘 쏘는 활잡이, 천하의 활잡이, 이제 천상의 활잡이였죠. 상아는 아름답게 그지없었고요. 이 후예와 상아가 이제 쫓겨내려와서 지구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갑자기 태양이 본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왜 갑자기 9개에서 10개로 늘어나냐 하면은 태양을 지구 사람들은 거의 숭배합니다. 그죠? 그 숭배하고 찬탄함을 이렇게 신선들이 보다 보니까
자기들도 숭배하고 숭배받고 찬탄받고 싶어서 그냥 태양으로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서도 세상 사람은 뜨거워 죽죠. 그러니까 구해가 태양을 하나 빼놓고 나머지를 다 싸서 땅으로 내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상모는 이제 이 세상을 잊게 한 사람이죠. 시상모가 너무 대단해서 그 감사함의 선단을 신선들이 먹는 그 신비한 영약을 2개 줍니다. 이걸 2개를 주면서 하나씩 상아랑 나누어 먹으면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후회는 그 선단을 상아한테 맡겨놓죠.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된 겁니다. 그때 마침 후회는 사냥을 하고 없고, 그런데 상아가 갑자기 도둑이 되는 바람에 이걸 어쩌지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다 넣어버립니다. 숨긴다고 넣었는데 그만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둥둥둥둥 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천상으로 바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는 상아 무렵 위에 태운 채 바로 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후예가 보고 막 달려오고 막 상아라고 부르겠죠. 부르다 보니까 상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어쨌든 달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달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달에 들이게 되면서 달에는 지금도 상아하고 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이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보름날 상아하고 그 후예하고 같이 만나는 날, 함께하는 날. 그래서 8월 보름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가족과 함께죠. 추석을. 정월 초하로 똑같이 중국도 가족과 함께죠. 올 추석은 코로나로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죠? 결국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가족 간의 화목을 회복하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결국은 마음으로 와야 되겠죠. 톨스토이가 일찍 이야기했듯이 부자의 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 많이 벌면 되고, 2번째는 욕심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추석도 물질적으로는 아마 풍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불자들은 마음이 거룩한 보름달처럼, 그죠? 부처님처럼 원만하고 화합으로 평화로 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로나 밑의 추석이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하게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설과 같이 추석 이야기, 한가위 이야기 한 인연으로 항상 보름달처럼 가족 형제 간에 친지 간에 원만하고 화목하고 친목하고 행복하시는 아름다운 추석이 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